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렇게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과 특별히 이제 선명하게 뒤에 보이게 프로젝트 작업에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병무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찍 오셔서 교회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재앙 그리고 신약의 재앙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남았죠. 저희 게시판에 보시면 이 계시록에 요약된 게 있는데 이제 아마 서서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시고 보이실 거예요. 계시록을 다 마치게 되면 제가 시험은 아니고 어떤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저희가 같이 그리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시록의 전체에 대한 의미가 훨씬 더 폭넓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대의 재앙이 남았는데 계시록을 계속 보시면 지속적으로 구약을 인용하는 게 나와요. 인용의 이유는 구약의 고난과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좀 약간 울리지 않나요? 괜찮으십니까? 네. 기분 탓인가? 이렇게 저는 울리는 것 같아서요. 네. 계시록은 지속적으로 구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의 이유는 구약의 고난과 승리가 그들만이 독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을 사는 교회의 고난과 승리를 구약이 먼저 보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을 자꾸 말하면서 봐봐라 애굽 때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종국의 망함과 교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지금의 고난과 미래에 있을 승리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와 고난의 모습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전에 15장에는 미래의 소망인 하늘에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 이제 7 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꿈과 현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떠서 있는 현실은 너무나 괴로운데 잠을 자게 됐을 때는 되게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꿈에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계시록을 혼자 읽으시다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말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반복적으로 교차해서 보여준다라는 것,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자신들의 고난을 잘 이해할수록 구약을 인용한다라는 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계시록 읽으실 때는 시간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하늘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반복적으로 교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구약에 있는 그들도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구약에 그들이 이겼듯이 우리의 종국도 승리구나 라는 걸 계시록에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대접재앙도 다른 재앙과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다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면요, 거기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죠. 땅에. 그런데 첫 번째 나팔재앙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저주 받은 것은 나팔 때 어디가 받고 있죠? 첫 번째 나팔 때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땅에. 둘 다 재앙이 땅에 쏟아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두 번째 대접의 내용은요, 어디에다 그 저주가 쏟아지는 게 나오죠? 보시면 둘째 천사예요. 그렇죠? 바다에 붙죠. 두 번째 천사 때 바다에 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어디에 나오냐면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함께 읽을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똑같죠? 두 번째 저주받은 곳은 바다입니다.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예요. 세 번째 대접의 내용을 보면 계시록 16장 오늘 4절에는 셋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고 나오죠?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에 쏟아집니다. 그럼 또 세 번째 나팔은 또 어디 있느냐? 8절, 10절에서 11절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지? 그 이름이 쑥이라는데 그게 뭐지? 라는 걸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생략할 때인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고 나팔재앙 때도요,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은 차이점은 규모밖에 없어요.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인해재앙 때는 4분의 1, 그렇다면 대접재앙 때는 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로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기술돼요. 그리고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해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은 성령님께서 오신 요엘이 말한 마지막 날에 그 말세가 지금 우리가 이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날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꼭 인담, 나팔, 그다음 대접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재앙이 작았던 재앙에서 큰 재앙으로 옮겨진다면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재앙은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일까요? 인해 재앙인가요? 나팔 재앙인가요? 대접 재앙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가지고 혹자들이 유럽에서 피해를 봤으니까 1차 대전은 인해 재앙,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아프리카랑 아시아까지 피해를 입었으니까 2차 대전에는 이제 나팔 재앙, 2차 대전은 나팔 재앙, 그런 이제 대접 재앙 남았으니까 이제 어떤 세계대전이 있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인물이 누구냐? 김정일이냐? 뭐 오사마 빈 라덴이냐? 옛날에 막 사담 후세인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요. 그냥 다 해프닝이었잖아요. 다 해프닝이에요. 이젠 시진핑 이거 뭐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면 최강대국이 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 우리나라가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폭탄 하나 쏘는 순간 지구에서 지도가 사라져요. 예? 안 돼요. 사실상의 원래로는 이나마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지 않겠지? 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인 때 이후부터 계속 전쟁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누렸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여러분 무슨 유럽만 싸웠습니까? 실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곳곳을 가면서요. 아프리카 땅 뺏어가고요. 아시아 땅 뺏어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6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6천만 명이 대략. 그런데 그보다 더 600년 전에 몽골 제국이라는 있어요.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죠. 몽골 제국이 전쟁하면서 죽인 인구가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랑 비슷하대요. 6천만 명 정도 죽었을 거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인구는 20억이었습니다. 근데 몽골 제국 당시에는 한 4억, 5억 정도로 추정돼요. 그러면 몽골 제국 당시 때 여러분 6천만 명은요. 7, 8명 중 1명이 죽은 거예요. 7, 8명 중에. 마을 한두 개가 그냥 다 자꾸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 성경 요한이 얘기했던 로마 시대의 전쟁의 피해 규모는 과연 지금보다 더 적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딱 잘라가지고 어떤 때가 대접재앙, 어떤 때가 인해재앙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직 인해재앙도 안 왔어요. 세상의 4분의 1이 깨진 적도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 어떤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어떤 공간에 있는 자들은 대접재앙 같은 상황을 겪고 어떤 이들은 나팔재앙을, 어떤 이들은 인해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극에는 그게 국지적으로 이 나라 이렇게 일어나겠지만 나중에는 온 지구가 다 망하면서 끝난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재앙들은 가만히 보시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재앙과 유사하죠.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재앙은 애굽에 보시면 6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재앙 보시면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있죠. 6번째 재앙이에요. 6번째 재앙.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물이 피가 되는 것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9번째 재앙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애굽에 일어난 사건과 흡사해 보이는 이유는 출애굽의 그 의미를 교회들은 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에게 가장 자신이 봤던 환상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주기 위해선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대표적 재앙을 그들에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전염병, 물 먹지 못하는 거, 그렇게 물이 먹지 못하게 변하는 것,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물이 피가 되는 것,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것, 이거 녹물로 봐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녹물이 여러분 쉬지도 않고 내리면 이거 마치 피 같은 거예요. 피 같은 거. 예?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특이한 현상으로 보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교회는
이제 세상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교회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괴롭히고 회유하는 그 애굽이 끝까지 안 보내려고 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나라로 이끌고 간다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구약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앞에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상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현실 가운데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니까 내 안에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성경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돌이켜 내 현실로 돌아가면 교회는 마치 하늘에 있었던 유리바닷가에 찬양했던 성도의 모습이었다가 집에만 돌아가면 내 갚을 대출금, 카드빚, 여전히 내 산적한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다시금 힘줘서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요한이 이야기했던 시대가 어디입니까? 로마 시대 때였고요. 핍박도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때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절대 그 로마를 볼 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이 볼 때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마는 계속 쭉쭉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이 이야기하죠.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국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회를 괴롭혔지만 그들이 무너짐과 같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로마도 망할 것이라고 요한은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요한의 믿음의 선포에 화답했어요. 그 결과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노아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물로 인해 살았던 생물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접재앙, 나팔재앙, 인해재앙 때는요, 물도 피가 돼요. 그리고 해도 뜨거워지고 또한 빛도 잃어버리게 돼서 그 어떤 것에서도 노아 심판 때는 그래도 물에라도 있는 애들은 살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떤 피조물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상황 속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상은 재앙을 겪으면서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저주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만 놓고 보면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생긴 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해가 저렇게 뜨겁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물이 이렇게 피가 되는 건가요? 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것입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 여러분, 코로나 발병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잘못이지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재앙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란 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정말 잘했다고 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막 칭찬을 진짜 했는데 최근 보름 동안 확진자가 4,500명이 넘습니다. 보름이에요, 보름. 그러자 그동안은 막 자기네 나라 자부심 있고 우리 정말 선진국같이 이런 방역 시스템이 있으며 대만 사람들이 다 이러다가 그 온화하고 차분하고 배려했던 사회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사재기하기 시작하고요. 마트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집안에다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집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위기 상황이 오니까 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처참해요. 일본은 진짜 처참해요. 거기는 백신을 누가 맞은지도 몰라요. 그냥 수치만 올리고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얘기 들으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근데 정치권에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돌팔매질 안 당하려고 만만한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나라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거거든요. 약한 사람 공격하는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위기 상황이 오니까 본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겪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 어려움에서 원망과 비난만을 일삼고 있는데 교회는 그 어려움에도 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집착하고 있는지. 난 내가 믿음이 진짜 좋은 줄 알았어. 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고난이 딱 닥쳐지니까 세상 무섭고 두려운 게 나였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믿음 진짜 보잘것없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 같아서 안타까운 겁니다. 다 나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꾸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됐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느니 막 이런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잘 나갈 땐요, 처음에 냈을 땐 교회에 와가지고 흔히 말하는 돈 있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 인격자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교회의 대표가 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바울도 그걸로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요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교회에다 이야기하잖아요. 말만 번지를 해.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어려운 사람이 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요. 함께 기도할게요. 네가 있는 돈으로 사줘. 이런 얘기를 야고보 기자가 한 겁니다. 맨날 말만 하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의 대표들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핍박이 생기니까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으면 여러분, 교회는 망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교회는 원래 이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렇다 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사실 없죠. 세금 내라, 이게 핍박입니까 사실?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이나 제가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기를 뭐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히려 그러한 고난적인 방법을 한국교회에 펴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아직 교회 안에 걸러야 할 쭉정이들이 정말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을 대로 모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목사 되라, 다 장로 되라 이러면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태우실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 이게 가장 걱정이 돼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드린 고백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보고 나니 주에 대한 소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 자기가 진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경을 보니 이 부패하고 공의롭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신다라는 게 성경적에 나왔고 자신의 나라가 이제 이 꼴을 당할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당할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엉뚱한 짓만 하고 쇼만 하고 있어요. 그 죄를 물어 정결케 하시는데 내 나라 이렇게 망하게 될 거 뻔히 알겠지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인원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흥이래요. 진실된 걸 다시 일으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진노 중에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 내 생활이 평안해. 내 생활에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기도도 안 했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건 뭐 관심조차도 없고 그렇게 사는데 내 생활이 너무 평탄해. 여러분, 이건 진짜 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7 재앙 속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세상은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심판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며 경고의 대접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려움과 우리 개인의 환난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거봐, 내 말한 대로 이 꼴 날 줄 알았어라는 게 아니라 함께 우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되고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진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는, 진짜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 교회를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가장 친했던 야고보가 먼저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네로의 그 손길들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워야 될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오히려 교회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라는 겁니다. 9절에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겪었듯이 지금 우리도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세요. 지금은 우리가 딱히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냥 말씀 열심히 하면 되는 건가? 좀 더 말씀을 뭘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다리시면서 오늘 성실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만났을 때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하늘나라의 굳건한 소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네요. 전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시대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대 너무 평안하고 너무 평탄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그 마음들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점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점점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이끌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수요일 예배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호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이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